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이제 4계명까지 왔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잘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마지막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계명부터 핵심만 한번 쭉 돌아보면요. 1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죄송합니다. 3계명이네요. 너는 너의 하나님 갑자기 잃어버렸네요. 매일 외우는데 뭐죠? 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죠. 네,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다른 신이 없죠. 네, 이 계명은 또 실수할 것 같은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왜 자꾸 이게 나오죠? 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 섬기지 말라 쭉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인간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에 경계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3계명은 계속했네요.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 3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성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 계시인 세상의 문화와 역사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기억과 거룩, 기억하여 지키라. 4계명의 핵심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해서 무언가를 지키라 하는 것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 2, 3계명은 하지 말래요. 근데 4계명은요, 하래요. 그렇죠? 긍정문입니다. 나머지는 부정문이고 이것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부정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현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긍정될 때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죠. 하지 않으려고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되어주는 근본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른 계속해서 부정문들을 연결해주는 근본적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근본적 관계에 대한 계명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5계명만 긍정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정문입니다.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 5계명이 근본이 되어 줍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근본적인 관계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3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기에 필요 없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교도 안식일을 지키죠. 유대교는 완전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 부르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로 담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명한 이유는 안식일에 담긴 의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과 구별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와 또 그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 안식 안에, 그 임재 안에, 평화 안에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에 빗대어 나눈다면 존재론적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이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듯이 인간도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인재 안에서 삶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론적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안식을 느끼는 것이죠.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존재론적 안식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 상실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신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구원자로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안식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안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한 상태, 그 날의 완전함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안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가 우리를 주님과의 존재론적 관계,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론적 안식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 존재론적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짐은 일하지 않아도 나로서 받아들여짐에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부터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면 일하지 않아도 나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를 볼 때 그 존재로서 봅니다. 아빠니까 그냥 좋은 거죠. 아빠라는 존재로서 그냥 좋은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아이인지 좀 컸는지를 알려면 아빠를 바라볼 때 아빠는 직업이 뭐야? 이러면 좀 큰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면 좀 큰 거죠. 그 전에는 어떻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빠니까입니다. 부모니까, 엄마니까인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존재로 바라보는 것.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존재로 사랑할 수 있죠. 똥을 싸요. 이 아이가 지가 혼자 닦지를 못합니다. 네, 존재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 치워줍니다. 그런데 피곤해집니다. 얘가 맨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얘는 너무 안 자, 너무 많이 싸. 조건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 안식은요, 존재론적 관계는요,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나 부모나 서로 조건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훨씬 더 크죠.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디 살아? 너네 아빠 차 뭐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삶을 대하는 태도나
또 등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몇 등 했더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처음에 결혼식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례 하시는 분들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냐고 묻죠. 그럼 대답을 막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된다. 지금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조건이 달라질지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도 난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십니까? 그 존재론적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점점 조건부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존재론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더한 것이죠. 학교에 가면 더합니다. 선생님도 뭐 편애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존재론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너희가 존재로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의 날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창조와 존재론적 안식을 얻게 된 무엇을 얻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유만으로 그 존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상담학 교수들이요, 아이의 사춘기, 그리고 엄마의 갱년기, 부부의 권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존재론적으로 사랑했던 그 시기, 아이가 사춘기예요. 문을 쾅쾅 갖고 들어가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요? 아니요. 핸드폰을 꺼내서 옛날에 그 귀여웠던 그 예뻤던 얼굴을 얘가 그냥 어떤 걸 해도 똥을 싸도 좋아했던 그 사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마의 갱년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부부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사진, 그리고 결혼했을 때 비디오 전 찍었거든요. 비디오 찍으셨습니까? 비디오가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안식을 얻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존재론적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회론적 안식으로 가야 합니다. 사회론적 안식. 그러니까 먼저 내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안식을 얻었기에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론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 일하지 않아야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사회론적으로 안식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음으로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무엇을 향해 갈까요? 안식일에서 시작된 안식년과 희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안식년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길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은 계속 이 땅에서 일을 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7년 때는 너도 일하지 않고 땅도 쉬게 해라 라고 했죠. 또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했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규례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이 50년 동안 모이면 어떻게 되죠? 희년이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7번의 안식년을 통해서 77에 49년이 되죠. 그러면 이 49년에서 1년이 지난 50년의 해를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에는 안식년과 비슷합니다. 근데 좀 많이 다른 것이 있는데 토지를 반환합니다. 땅을 반환해요.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줍니다. 이것은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도 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모두가 나눠 먹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땅과 사람을 쉬게 하며 회복하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토지 반환 그리고 노예 해방,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유를 선포하는 특별한 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에 공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의 그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회론적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의 전제입니다. 이 십계명의 전제는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는 것. 어디에서요? 억압받았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의 억압과 압제, 특별히 의식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존재로서 받아주심입니다. 다른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존재에게 둘러싸여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을 복음의 메시지에 연결하셨는데요.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아멘. 아멘. 네, 20절은 빠졌죠? 네. 그 다음에 20절 빼고 21절 읽으려고 했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희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회복입니다.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존재를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유와 회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희년을 가져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희년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죄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종속된 자, 이 땅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해방을 얻은 자, 자유를 얻은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원시복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임재와 평안의 관계, 그 에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 사회적인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날을 존재론적으로 존재들을 바라보는 날들로 지켜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반드시 기억하여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임재와 평안, 존재론적 안식을 누림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것. 희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피를 흘리시면서 끌어안으심으로 우리 전 존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사회론적 안식에만 우리가 기댄다면 신앙의 열정이 그토록 충만했던 시대였던 청교도 시대에 추운 겨울 온 가족이 얼어 죽었던 그 안타까웠던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주일은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더더욱 나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존재로서 사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주일을 보내왔습니까? 존재로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날이 주일이십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찬양이나 사랑 노래들은 대부분 존재론적 안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와 세상이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보냈던 우리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받아주심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존재로서 받아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란 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그러한 존재론적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끝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원수까지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